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신의 친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울면서 이렇게 제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들이 교회 못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고, 그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회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신방하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박하순 집사님 거기 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른들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가는데도 막 되게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예배가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좀 주님 앞에서 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제는 한결이, 제 머리가 좀 귀여워졌잖아요. 그쵸? 머리 자르니까 애찬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결이가 머리를 얼마나 막 안 자르려고 애를 쓰냐면, 막 거기 거의 한 30분을 이렇게 자르려고 하다 못 잘라가지고 결국 한결이를 데리고 이렇게 집에 가서 잠들어가지고 와서 머리를 다시 깎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 자르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우리 김영현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막 그래서 보자마자 막 저를 보더니 막 이렇게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찬이랑 한결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 못 나가는 집사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니네들 볼 낯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곽하늘 권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김영현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고 계시면, 못 나오고 계시면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내가 그거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른 어떤 더 새로운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책만을 살펴보고 있는 제 모습을 오늘은 회개하게 돼서요, 제가 책 다 덮고 그냥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다윗이, 아니, 하나님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그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적인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내지 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때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줄 알아요? 이방인들을 꼴보기 싫어하는 거죠. 저 이방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내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이방인들에게 가기까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가가지고 매를 맞는 자리까지 그가 낮아지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해 내는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인구수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1000만 성도다라고 우리는 자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돈 많다, 우리 한국교회 권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밑바닥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광야로 돌아갔을 때 첫사랑이 회복되었듯이 한국교회가 지금 밑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보기엔 암담해 보여요. 근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정말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한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용서하기 싫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오늘 그 친구에게 연락해가지고요, 지금까지 너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마음이 여전히 아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네 아픔을 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네가 살아왔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비록 그 친구가 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이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순종이라는 것은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원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이 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쁨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그 앞에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처절해 보이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이 생명길로 걸어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